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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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29장부터 오늘 29장에서 32장까지 히스기야 통치행적에 대해서 유다의 3대 성군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에 대한 그 기사 중 첫째 부분이죠. 히스기야 왕은 선왕의 부패와 악정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와 그로 인한 재앙과 교훈도 받아들여서 성전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썼던 왕이다. 히스기야 왕. 다윗의 길로 행함 2절에 보면 1절 2절부터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내용이죠. 그토록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쪽으로 그렇게 해서 섬기고 가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그죠?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런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특출한 개혁자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인 다윗의 길을 따르죠. 얼마나 보고 자라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고 정직했다.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요람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죠. 역대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성전 정화를 명하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파국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친 아하스가 폐쇄해버린 성전의 문들을 열고 정성을 다해서 안팎을 정결하게 수리하도록 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성전과 광장에 불러 모은 히스기야는 개혁의 감수성과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을 하단하게 되죠. 주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열왕기상 9장 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경문을 닫은 아하스 왕 악한 왕이죠. 역대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야훼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을 상기시켰어요.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에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낭신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대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까닭 없이 매로때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징계하신다라는 것. 야훼 전을 등졌다.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앞들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태양신이다 해서 예배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역다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전을 버리고 아사랴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전을 정화합니다. 호응하는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뒤로 쭉 보면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라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겔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리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치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 왕이 야훼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훼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야훼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여 야훼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16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성전 정화에 필요성을 두는 레위인들은 적극 호응합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그앗, 무라리, 겔손 이 세 가문이죠. 각각 2명씩 6명, 엘리사반의 가문에서 2명, 음악을 맡은 세 가문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음악 가문이죠. 각 2명씩 6명으로 구성해서 이들 레위 지파의 1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가게에 속한 모든 레위인들의 성전 정화 작업에 동참합니다. 그아세 자손이다. 그때 29장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합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입니다.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입니다. 29장 14절 13절에 보면 엘리사반의 자손 중 무라리와 여우엘과 이상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막다나와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의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더라. 자신을 성결케 하죠. 먼저 그죠. 그 제단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기 앞서 먼저 이 일을 할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교회가 충분한 영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봉사자들이 성결케 되어야만 한다는 것. 만일 이 일들이 부패하면 교회 갱신은 기대할 수가 없다. 성결케 할 레위 사람들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제사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몸을 성결케 한 성직자들 에스라 6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았다. 성전 정화로 환수하죠. 19절에 자신을 성결케 한 레위인들은 곧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 운동을 시작하죠. 그들은 야훼 말씀대로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외부와 건물 전체를 성결케 하였고 제사장들은 내부 성소와 지성소를 성결케 합니다. 처음 8일간 성전 거문의 내부와 외부를 성결케 하여 약 16일 만에 성결케 하는 일을 마치죠. 야훼 말씀대로 진행합니다. 역대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야훼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셨더라. 성소 안에 더러운 것 역대 29장으로 본문 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또한 성전 제사를 드리죠. 히스기야의 성전 제사가 2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자가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더라.
왕이 이 사람들이 야훼 전에 누워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끌려 없게 명령하였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됩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죄는 과거의 민족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던 죄에 대한 속죄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속죄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목적이고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거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범한 죄에 대한 속죄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반드시 이렇게 속죄를 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여기에 준하죠. 야훼께 그리고 나서 28구절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릴 때 히스기야는 악기와 시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희생제물이 타는 동안 레위 사람은 다윗과 아삽이 지은 시로 야훼를 찬송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사용하도록 명한 악기를 통하여 찬송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왕과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예배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경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다윗이 행했던 대로 가죠.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 심령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히스기야의 경배와 같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따르는 것이어야만 한다. 다윗이 전에 명한 것 옆에 8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하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관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위한 구별된 자들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주 다윗이 굉장히 행정에 동등했고 이런 그 반열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했던 그런 왕이었죠. 기뻐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입니다. 36절의 마지막 절이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찬송과 악기 소리와 함께 속죄를 드린 히스기야는 회중에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사 제물을 바쳐라 말씀하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어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는 실로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회중이 갖고 온 제물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줍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 출애굽기 35장 5절이죠. 너의 소유 중에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것을 가져다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와 백성들의 기쁨 역대 29장 36절 마지막 절이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위대한 역사는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 서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몸소 나아가야만 성취된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받을 만한 감사의 사람. 미국의 햄크스라는 사람은 광산에서 일하다가 두 손과 두 눈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햄크스 이런 사람이, 그는 너무나 절망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설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참석하게 돼요. 그런 설교 내용 중에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수를 만나서 나같이 손도 눈도 없는 인간에게 무슨 사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가 그대에게는 아직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소 라고 말했다는 거죠. 눈과 손은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햄크스는 정광 같은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입과 귀와 발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함으로 미국의 대강연자 가운데 1인자가 되었다라는 있었던 일이죠. 어찌하니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춤추는 그렇게 빼앗기면서 춤추는 자는 사단이다. 매트엘리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한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으로 풀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면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야훼의 이레의 축복이 임하죠. 25세 나이에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29년을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개혁하는 작업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선왕 아하스가 닫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고, 아하스 왕이 꺼버린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중단했던 분향 또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인 감사의 제를 드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햄크스처럼 히스기야처럼 본이 될 만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성결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제를 드리라고 감사제물을 가져오게 명하고, 그것에 우선하여 너희는 성결케 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들을 열심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심령, 생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죄는 우리를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차단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식적인 감사절이 아닌,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는 성결한 상태로 드려져야 된다. 먼저 내 마음과 몸을 씻어야 되겠죠. 조선조 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감이 이상재 선생님을 포함한 문객들을 불러서 선교사로부터 받은 비누를 나눠주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 비누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이상재 선생님이 비누를 받아서 칼로 깎아서 먹더랍니다. 깜짝 놀랐죠. 대감이 깜짝 놀라면 그것은 때를 씻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줬대요.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딱 보기에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는 게 먹음직스러운 그 한 뭉치의 음식으로 보였을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이상재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뱃속의 때를 씻어볼까 해서 그런답니다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였던 문객들이 하나같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겠다라는 모두 다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속대를 그대로 둔 채 겉대만 아무리 씻어도 그러죠. 그 겉대만 씻는다고 그것이 깨끗해지겠는가,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감사제가 성결케 하는 회개 행함이 없이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첫 성결, 백지 아래 나 이름을 서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백지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결치 아니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심령을 가진 자가 드리는 제사만이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본이 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죠. 둘째로는 자원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먼저 성결,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 시계왕은 몸을 깨끗이 해서 나온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감사의 제물을 자발적으로 드려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체면이나 조건 때문에 또는 재물이 아까워 마음에도 없는 감사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는 사오거나 빌리거나 꼬을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알게 될 때 스스로 생기는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항상 우러날 줄 알아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지니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성결케 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제물로 은총과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죄를 짓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의인의 경우에는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죄와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형리 전도법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사형리 전도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전도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인들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회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회개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 나홈 2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존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홈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나홈 2장 13절 3장 5절만큼 1인칭 단수로 말씀하세요. 나홈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대적하는가?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대적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화목의 교리, 화목해야 되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고 예수께서 형제가 되시며 돕는 자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죄도 대적하시고 죄인도 대적한다는 것.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동떨어진 실체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물이란 히브리어 그 제비 힘이란 뜻, 희생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풍성한 감사 제 속에서 그들의 희생이 들어있는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감사의 제물은 희생이 따르는 넘치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풍요는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다.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것.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감사절 이야기가 되지 말고 감사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모두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감사의 기쁨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따라 사람이 나오듯이 나의 삶의 배경을 감사로 하면 감사의 사람이 불평으로 하면 불평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 김정국 집사 모습 이렇게 카톡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되게
없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중요하다.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닮았네. 본인도 아마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아내가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참 귀여운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인들 만한 감사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의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축복으로 삶을 끝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일본의 데레사로 불리는 다마키 여사가 계시네요.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자신도 감염이 되게 되죠. 참 이런 분들 존경스럽고 저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런 것은 그녀는 병의 증세가 나타나서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을 미처 몰랐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정말 감기약 하나만 먹어도 금방 나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는 생각을 제가 만약에 건강했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거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매합니다. 눈이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돼서 일본의 테레사 다마키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진 것만으로도 가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으로만 가져야만 감사가 아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자가 본받을 만한 감사의 사람이다. 눈썹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썹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제가 이렇게 참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때는 이렇게 멀어 너무 땀나 너무 힘들어 너무 다리 아파 이랬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분들을 보면 저렇게 많이 이곳저곳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한 그리고 본받을 만한 풍성한 감사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백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보복하겠다. 이러면 21장 13,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에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나의 행위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리라니 야훼자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 29장 말씀 29절에서 36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감사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